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룻기 1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에 오시면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죠. 1장 1절에 보시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어둠의 시대, 하나님과의 교류에서 영적으로 실패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죠. 그 사사 시대의 징계가 여러 방면으로 왔죠. 이방 땅을 들어서 전쟁에 휘말리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이면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징계의 한 수단이 흉년이라는 거죠. 열왕기하 6장 1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 기근이 온다는 것은, 흉년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흉년을 부른다. 고난의 어떤 것을 활용을 하실 때에 기근이라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죠. 레위기 26장에 가면 흉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율법을 불순종할 때에 흉년을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말을 하는 것과 같이 흉년이라는 것은 사사시대의 징계의 한 수단으로 흉년이 왔고, 그러면 사사시대와 흉년을 토탈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흉년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내렸고, 더 명확하게, 더 정확하게는 이 룻기의 배경을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의 뜻을 보면요, 베드라는 이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레헴은 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이죠. 떡집. 그 떡집인데, 떡은 육신의 떡을 얘기하기 이전에 영의 떡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찬 예식을 제정하실 때에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떡이라는 것은 하늘의 만나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재한 시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시대, 그 시대가 사사 시대였고 그것이 베들레헴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집에 말씀의 떡이 있고 예수의 떡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예수의 떡이라는 것은 임재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어요? 죄 때문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가 거룩하면 그 거룩의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데,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떠나는 거죠. 자, 그런 상태가 베들레헴에 임하고 나니까 오늘 이 룻의 시대 가족들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기룡과 말론이 보따리를 사서 땅을 다 팔아먹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모압 땅으로 가버립니다. 자, 영적인 기근이 왔으면 그 영적인 내리막이, 사람은 늘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게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경제만 혹은 권세만, 건강만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도 계속 오르막만 치고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내리막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리막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리막, 영적인 침체,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위기에 대해서 깨어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엘리멜렉의 가족에게는 영적인 기근,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기근의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쫓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소망, 세상의 떡을 찾아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것이 충격적인 거죠. 그것이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에 진실한 회개와 진실한 회복을 위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이 룻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이 또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 갑니다. 이주를 해 가는데 거기서 갈 때는 잘 살려고 간 거죠. 근데 잘 살지를 못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나오미가 결단을 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신앙이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신앙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남은 자, 그죠? 성경 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게 되죠. 오늘 이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남은 자가 누구냐면은 결단하는 자가 누구냐면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결단했을 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언제 회복시키느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 회복되어지고 경제가 언제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언제 회복되어지느냐? 결단할 때죠. 그 결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그죠? 오늘 우리의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으로 가는 것도 결단은 결단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결단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결단을 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은 함께 하더라는 거죠. 그 회복을 위해서 룻을 동행시키고요. 그리고 그 회복의 주체가 되는 룻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미 하나님은 예정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돌아올 때에 나오미의 두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은 선택이 전혀 다른 선택을 하죠.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공고대로 어디로 가요? 자기 친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룻은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굳게 붙들고 오는 이 룻의 신앙, 이 신앙이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그 신앙이죠. 그 신앙으로 갔을 때에 오늘 하나님은 이 룻을 정말 이방 여인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되는 구속사의 사람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는 어떤 결단을 하는가, 우리 마음에 합한 결단을 하는가 아니면 예수의 마음에 합한 결단을 하는가에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다르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